예,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레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순서대로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한 클래스의 순서인데요. 제가 좀 바꿔서 세례와 제사함, 우리가 흔히 빛과 어둠이라고 부르는 세례와 제사함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첫 주에 교회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하나 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 볼까요? 지난 주에는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죠. 예. 좀 강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시고,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놀라운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시 밟아야만 하는 길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충분히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빼먹고 갈 수 없는 길이다,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겨두시고 언젠가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서 그 길을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두 아들을 포함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믿음의 기초, 빛과 어둠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우리 초대장에는 보면 세례와 제사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긴장감을 가지고 접하게 되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처음 온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성경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별개의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을 내용을 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창세기 1장도 읽으실 수 있고 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보든 그것은 자유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의 부분을 어디를 배우든지 꼭 순서에 맞춰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동경에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 홍콩 교회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서울 교회에서 하는 공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분들은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죄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여기 중국 사람 계세요? 어펜드 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물어봅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끝까지 너무 반응이 좋대요. 그러다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이 장사하는 기질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나이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반응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하던 사람들이 지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분이 정말 성경 공부에 대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삶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죄에 대한 공부를 한답니다. 어둠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중국식으로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둠이라고 적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어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죄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죄의 의미 내지는 세례의 의미를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의미를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repent라고 영어로 적고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읽습니다만은 회개가 무엇인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샘례, baptism, 침례, 세례, 침례 합치니까 샘례가 되네요. 자, 침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해요. baptismo라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baptism 영어로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배우고,
그와 관련된 결심을 한다면 금상첨화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이게 프로젝트 바꾸니까 속 시원하게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뒤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냈을 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터스 상의 변화죠. 그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하며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은혜를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받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이 하나님의 백성, 은혜, 구원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면 점점 더 그 의미와 무게를 느끼실 수 있어요. 갈수록 더 느껴지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둠이란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이냐?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가 뭐였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을 리는 없죠. 우리 손은 좀 짧습니다. 제 손은 특별히 짧죠. 그리고 주님의 귀가 어둡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의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힌트인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도표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좀 밝게 해놨습니다. 중간에 벽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건 죄라 그랬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이 사람인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가로막는 죄라는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막아 놓으면 빛이 올 수가 없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광 그 시계 같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광은 빛을 받고 나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데 빛이 사라지고 나면 잠시 후부터는 빛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 빛을 내질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내는 존재인데 그 빛을 가로막는 큰 벽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기분 나쁘죠? 혹시 죄인 취급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저는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한 죄인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멀고 먼 옛날 1970년대 초반에 제가 당번이었던 날에 선생님 책상에서 1,000원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책상에서. 그래서 그 1,000원을 훔쳐간 혐의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훔쳐가고서 의심을 받으면 그 돈으로 뭐라도 사 먹으니 덜 억울했을 텐데 돈을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도둑놈의 혐의를 입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학교가 가기 싫었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초등학교 졸업한 것을 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학을 갔어요. 다행스럽게.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전학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서 머나먼 경기도 광주로. 그래서 하루빨리 전학 갈 날만 기다렸다 전학을 와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죄인 취급을 받은 게 그때로 한번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몽은 계속해서 인생에서 이어지더군요. 여러분 죄인 취급 받아보셨어요? 불쾌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쾌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저와 당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에서의 죄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는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헷가닥하는 바람에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따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과 따먹었다고 죽어야 되면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닌가요? 지나치게 형벌이 과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나라의 사법 제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관념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죄와 재판과 법과 심판에 관한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은 도덕적인 관념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도덕적인 관념이 중심이 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며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한 바리새파와 위선자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나 안 했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 하나 더 했다고 해서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죄를 배우는 것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수치심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렇죠? 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수치라고만 여기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다니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자신을 죄인 취급했다라는 생각만 남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제자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처럼 그 죄를 도덕적인 관념으로만 여겨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잡아지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가? 자, 이제 도덕적인 관념을 벗어나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김민수 전사님, 마신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네.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네. 왜냐하면
당신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정말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스스로 이건 죄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예, 드물지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착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그러면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죠? 이것이 죄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수준에 우리가 가지 못한 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즉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그 세상에 물리적인 빛을 주셨지만 영적인 어둠에 놓여 있게 된 것을 성경이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둠의 결과물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살고 그 어둠의 결과물들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도대체 우리나라가 되었건 전 세계가 되었건 좀 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냉전 시대에는 공산권과 그 다음에 그 서구권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정치 체제가 뭔가 합일점이 만들어지면 세계 평화가 올 것만 같았잖아요. 그래서 동독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을 때 이제 세상이 보다 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러한 것이 우리의 딜레마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돕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전달해 준 그 성경의 메시지의 의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상대적인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 죄를 졌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A, B, C, D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노란 그래프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법 제도가 있어서 죄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범죄 중에도 경범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 경범죄부터 시작해갖고 강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중범죄로 올라가요, 그렇죠? 예? 범죄인도 그냥 사소한 소매치기 이러면 귀엽게 봐주고 그 다음에 범죄도 흉악범이 존재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지 한번 봅시다. 예. 예. A는 죄를 2까지밖에 짓지 않았어요. 아마도 주차 위반 딱지나 속도 위반 정도를 끄는 사람인 것 같아요. B는 6까지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의 지갑을 슬쩍한 적이 있었어요. C는 10까지 8까지 9까지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은 성폭행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12까지 졌어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형 제도가 폐지된 관계로 교도소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행여나 이 제도가 바뀔까 두려워하며 그나마 목숨이 붙어있음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A, B, C, D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A. 예. 그래서 우리는 A라서 안심하고 살고 있죠. 예. 최소한 나는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로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어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 있더라.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돼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과 제가 얼굴이 왜 넙덕하게 생겼는지, 왜 홀쭉하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하셔서 지금의 모습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어머님이 아무리 머리가 짱구가 될까봐 그 도나스 베개를 놓고 재워도 소용없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그다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한 대로 태어나서 원했던 부모님도 아니고 원했던 나라도 아니고 원했던 도시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맥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탄이 왜 존재합니까? 라고 따질 정도의 지적인 능력도 영적인 능력도 없다라는 걸 알고 좀 겸손해져야지 돼요. 그렇죠? 세상에 박테리아가 왜 존재하고 바이러스가 왜 존재하는지 아무리 따져도 여러분도 저도 과학자도 답이 없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손 씻으라면 손 씻고, 그렇죠? 그래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것을 만든 창조주를 무시하고 막 이러면 첫 번째 여러분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싸우시고 싶으면 싸우세요. 말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저도 사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목사지만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 범주 안에 드는 이 A부터 D 중에 어딘가에 드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도 받아들인 거죠. 괜찮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 도움이 되는 때가 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라고 성경이 잘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라고 이것이 죄로구나 라고 볼만한 알아들을 만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구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흡사 당시에 로마에 발달한 파티 문화, 로마에 퍼져 있던 일반적인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이라는 속에서 무리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서 살고 있더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여러분과 저를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감방에 가두는 게 성경의 목적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지 돼요.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빛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빛은 무엇을 빛이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대의 가장 핵심은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되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생략을 했군요. 그 다음 구절은 여기를 보시지 말고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그 다음 구절은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다시 나야 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교파에서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자, 그 증거로 뭐를 드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생수, 예수님의 생수를 말씀하세요. 끊이지 않는 생수, 결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그 여인이 믿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수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 물이 말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이 말씀이냐? 그러면 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에 성경이 맞아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보면, 전 아직 수백 번은 못 읽었습니다. 수십 번만 읽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점점점 갈수록 오해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몇 번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성경을 자신의 이론에 맞게 조율하기 시작하면 한 단어에 대한 해석을 가는 데마다 달리하게 돼요. 그러한 오류는 반드시 피하셔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이것을 말씀에 비유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다른 뜻으로 설명하셨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인 증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구약에 가면 정결 의식이 존재합니다. 제사장들은 내지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물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정결하게 하는데 의식에 쓰인 긴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물에 비유한 데는 앞뒤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것이 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만한 그러한 힌트들이 앞뒤에 반드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세례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물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교환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다른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자, 부연 설명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열쇠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봤던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가 나오고 세례가 나오고 죄 용서가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줘요. 뭐라고 찍었냐면 이 약속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살펴보시면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이처럼 확신 있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한 대부분은 틀렸어요. 물 위를 걸어가다 빠지기도 했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을 때 그것을 뜯어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었고요. 예, 별로 베드로가 똑똑하게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말을 여러분 할 때 제가요 생각해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은 그는 성령을 받은 뒤에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약속임을 알게 되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미래의 시제입니다. 불러주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애써 무시하신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런 것은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물을 말씀이라고 번역하신 분들은 이 구절도 애써서 외면해야지 돼요. 그렇죠? 이 구절도 외면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과 세례와 믿음에 관한 한 많은 부분을 자꾸 변화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교리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 다음 구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세례는 무엇이냐? 자,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는 repent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repent라는 영어는 가던 길을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는 repent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re자가 돌아가면은 되돌려 받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refund 돈 되돌려 받는 거. 예, 주로 re자는 돌려서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 메타노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이렇게 됐죠. 이건 헬라고 이건 영어입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메타와 노에오가 합쳐진 뜻을 가지는데요. 자, 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뒤에. 그래서 나중에 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것이 뒤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자가 붙은 것은 뒤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지 돼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두 개를 합쳐보세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예? 예,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말로 화장실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뀐다 그러죠. 생각해보니까 뒤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이 변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고 이러한 의미도 좋습니다만은 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보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안 변했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대로 진짜 움직여요? 그렇다면 밥 먹다가 혀는 왜 씹습니까? 혀가 큰 사람들, 그래서 혀를 너무 자주 씹는 사람들은 구강을 넓히는 시술도 받아야지 돼요. 평생 혀만 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군대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 꼭 앞발 뒷발이 안 맞아갖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과 발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알 것 같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 됐어. 나도 알아. 나도 믿어. 믿긴 뭘 믿어요? 바뀌질 않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믿긴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사실은 요즘에 이제 끝나가는 드라마, 주말에 드라마, 그 공심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드라마 가끔 보세요. 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공심이라는 여자를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첫눈에 반한 거잖아요. 그렇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다니다 결혼까지 하죠. 그 사람은 인생이 변해요. 좋게 변해야지 되는데 세상에서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 소리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서 바라봤더니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뀐 거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썩어 빠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1990년대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집 열쇠, 사무실 열쇠, 자동차 열쇠 3가지예요. 저는 우리 부대 사무실 열쇠만 갖고 있었습니다. 집차는 열쇠가 없거든요.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휩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 3가지의 열쇠를 갖추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갑부 아버지를 만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다니든지 뭔가 수를 써야지 되잖아요. 그리고서 여자들을 바라보니까 여자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성 혐오. 도대체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욕심을 가지고 남자들을 대하는가?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가치가 변했어요. 여자를 보는 가치도 변했습니다. 여자들을 보는 가치도 변한 거죠. 더 이상 나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열쇠 3가지는 필요도 없고 열쇠 3가지를 요구하는 여자도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매면 all okay. 이렇게 바뀐 거죠. 또한 제가 그 3가지 열쇠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열쇠가 전부 다 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바지 사장인가요? 맞습니다. 바지 목사예요. 바지 목사. 가치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하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회개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 말씀을 보며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서 멀어질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baptism, 침례,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례가 주어지는데 이 침례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에 빠뜨리다, 잠기다 이란 뜻입니다. 의식에 따라서. 그래서 물속으로 충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구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져 왔던 정결의식하고 아주 확실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성전 앞에 가면 제사장들이 몸을 다 담그고도 남을 만한 큰 물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집에는 목욕탕이 있었다 그래요. 언제든지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딸려 있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물속에 자신을 담그고 정결하게 한 뒤에 나오는, 즉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호흡이 끊기게 돼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식은 어찌 보면 물속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도 변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완전히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공부했었죠. 그렇죠? 몇 주 전에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는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세례를 통해 연합한다.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또 부활에 연합한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연합을 하는데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자, 다음에 그림에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위의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도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묻혔어요. 그리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우리는 이 부활을 공부했고 부활의 의미를 배우고 부활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도 여러분 필요하면 공부를 더 하셔서 이 의미를 아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습에 동참하는 것이 침례다,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 공부할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구절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많은 가르침들은 결국 어디서 다 모여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최종 정리가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앞에 가르침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옛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우리가 회개라고 봅시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 있게 되더라. 회개하면서. 그래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보신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단순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죽이는 영적인 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에 이 물에 들어가는 베프티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침례가 되는 거예요. 잠시나마 호흡이 끊기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또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하심에 연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잘 들춰보면 추악하고 부끄럽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예수님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벗어날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죄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 자신을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살리려고 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소중하다 못해서 오만한 존재가 되면 안 되시는 겁니다. 뻔뻔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는 겸손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상태까지 이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 속에 거듭나는 길로 오라는 뜻이지 우리를 무시하고 못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에서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처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묻힘으로써 다시 그 세례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바꾸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셔도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뭡니까? 세상과 우리 자신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쉽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선한 계획에 따라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사탄과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결합해서 세상은 어둠으로 전락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